하나님의 말씀 오랜만에 우리 룻기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부터 2장 1절까지. 네. 보통 22절로 끝나는데 룻기 2장 1절 더해서 같이 봉독합니다. 1장 15절로부터 2장 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우리가 오래전에 룻기도 상당히 은혜스럽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세월이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요. 돌아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 비춰주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보게 할 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제목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세상에 누가 황폐한 땅을 물려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저거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 황폐한 땅이라고요? 그걸 누가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없었을 텐데 주님은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그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 룻기 앞을 보면 이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을 때였죠. 그리고 그 기록을 보면 이 다윗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 전에 다윗의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기록된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어난 일은 사사시대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이제 기업으로 나눠 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 죽고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전체를 통괄할 만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12지파 각각 땅을 나눠서 거기서 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장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다 삶에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갑자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또 그러면 이제 서로 상의를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라 그러면 이제 그를 세워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일을 반복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사사 시대니까. 네. 그래서 사자들이 몇십 명이 등장을 하죠. 예. 사사기를 읽어보면. 예.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베들레헴 땅에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제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네 식구인 거죠. 네. 그런데 흉년이 들어갔고 여기가 밭에 씨를 뿌리고 경절을 해도 소출이 나오지 않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데 보면 옆에 있는 땅 모압 땅 얘는 보니까 그래도 이 소출이 괜찮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을 팔고 이제 그리로 가서 살자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모압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차이가 안 좋았죠. 심지어는 이 모압 왕이 그 암몬 왕하고 또 아말렉 왕하고 연합해 갖고 침략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땅 가서 살자 이랬던 거죠. 그래도 지금 여기 완전히 흉년인데 그래서 내 식구가 이제 모압으로 간 거죠. 그리고 모압에서 그 두 아들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살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갔고 거기에 한 10년 정도 거주했다 그러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여기 땅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모압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고 그래서 땅도 팔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여기 가서 뭐 하면은 어떠든지 그래도 잘 살 수 있겠지 그러고 왔는데 10년이 지나서 남은 거 보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압 며느리 둘을 얻어온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갖고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추수가 있게 하시고 농작물을 주시고 이제는 그 열매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두 며느리 데리고 짐을 싸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생각도 나고. 근데 두 며느리 모압 땅에 가서 얘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압 민족들을 싫어하는데, 예. 그리고 남편도 없는데, 예. 그래도 이 며느리들이 후손을 세우려면 어떻게 자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럴 수도 없고 나이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이 며느리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며느리 데리고 가면은 자기를 돌볼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자기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고 너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라 이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그래도 그동안 같이 지냈던 정이 있는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아니다.
예. 너희가 나 따라와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예. 너희 거기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는 마지 못해갖고 이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 근데 여기 룻이라는 며느리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오늘 본문이 그거죠.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들을 따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의 고백이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노이다. 네. 어머니와 나 분리되는 거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어떻게 그걸 막지 못하고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면 그래도 이제 잘 살 줄 알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압 며느리, 홀로 남은 모압 며느리. 근데 아직도 그 며느리들이 자식도 없었을 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뭐 조그만 성읍이니까 벌써 떠난 지가 10여 년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 누구지? 나오미 아니야? 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그때 기근 때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갔었는데, 아니 웬 여자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아니 나오미 맞아? 그러는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나오미라는 뜻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my delight 그런 뜻인 거예요. 예. 그런데 돌아올 때 그런 형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나를 마라라 부르라. 예. 이 마라. 음식에서는 그런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얼마든지 제일 먼저 떨어지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고.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다가 보니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이게 쓴물이죠.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그 목말라 있다가 물을 찾아갖고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민족이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를 거기에 던져라. 그러면 단물이 될 것이다. 정말 그걸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라라고 불렀다는 거죠. 마라. 괴로움, 고통,
밀어냈어, 그런 뜻인 거예요. 예. 지금 내 형편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모압으로 갈 때는 소망으로, 지금 여기는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도 모압 땅은 그래도 먹을 만하고 살 만하고 지금 내 재산 팔아갖고 가면 한동안 잘 지내겠지 그러고 갔었는데, 예, 1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죠. 예. 그리고 소망 없는 모압 며느리, 이 땅에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자식도 없고, 예. 그렇게 하다가 나 죽으면 혼자 남아서 그렇게 살다가 또 죽을, 예.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예. 그때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올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 거구나, 나를 징계하신 거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건데 너희가 나를 My delight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말하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나오미의 솔직한 고백이죠.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진짜 복 받는 길인 거거든요. 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눈이 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돌아오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복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 작년 내내 얘기했던 그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 땅의 복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 복인지. 네. 근데 거기에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이 세상에 썩을 거, 사라질 거, 그거 붙잡고 복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 연말에 늘 그랬죠. 추수감사절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아니 하나님마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황폐한 땅입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네. 왜죠? 그 황폐한 땅이 내 마음밭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기업으로 주시는데 마다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걸 기쁨으로 받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옥토를 바꾸세요?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옥토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어떤 땅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봤습니까? 황폐한 땅인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보면 알아요. 그게 뭔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이게 생소하게 들려요? 처음 듣는 질문이에요? 네, 황폐한 땅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오미를 들어 쓰셔서, 그리고 룻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땅이 어떠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기업을 이어나가게 하신지,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 작년에 절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어느 때냐면 처음 추수해서 열매를 하나 앞에 드릴 무교절이 그럴 때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 첫 이삭을 하나 앞에 드린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절이죠. 그 절기였어요. 근데 물론 이때 뭐 그러한 절기를 말씀대로 다 지켰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거는 관계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추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추수 때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다 밭을 추수하고 나서 떨어진 것들, 이삭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떨어진 이삭들은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가축을 위해서 또는 빈민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밭에 가서 이제 나달 떨어진 거 이런 거 이제 주워 모으는 거죠. 그걸로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은 룻기 2장 1절 같이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 밭에 가서 그 보리 이삭을 주신 거죠. 이 룻이 이제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무한테 말한 거죠. 내가 오늘 이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주인이 보고 말하는데 이분이 보아스더랍니다. 보아스? 그 사람 우리 친척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였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땅에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져서 뭐 물건을 넘겼든지 땅을 넘겼든지, 그런데 나는 되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기업 물을 자가 값을 주고 되찾아 주는 거예요. 땅은 더군다나 이건 하나님께 속해서, 이거는 사람이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뭐 사고 팔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주인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땅이라고 기업으로 각 지파별로 나눠주셨는데, 그 재판 사람이 판 사람이 이거 되돌려다오 내가 값을 치르겠다 하면 언제든지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능력이 없죠. 그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내가 값을 치를 테니까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땅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런데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도 이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법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 그러는데, 그 레버레이트 메리지라고. 그래서 가까운 그 촌수가 가까운, 그래서 형제들이 기업을 물어주든지, 형제들이 그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미 죽은 그 형제의 이름을 대를 잇게 해둔지, 형제들이 그게 안 되면 친척들 가운데 삼촌, 뭐 사촌, 오촌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그리고 이것이 자원해서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많이 수치를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세에게
그 법을 위했어요. 예. 이 기업 무르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랬어요.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형제의 그 가계를 이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이름을 계속 이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사람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네. 그건 수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히 비어 돌아오게 되었는데, 놀라운 은혜는 이 땅에는 기업 물을 자가 있고,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바꿔서. 이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있으면 그거 갖고 나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면 먹고 살만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러고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 뭐 잘 도와주신 거지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그러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본 적도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 뭐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때 대충 그런 거 감사하고 끝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준 거예요. 다시 그 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CD 그게 14. 네. 네. 그 나이들은 농부가 밭에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왜 바구니에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추수를 하신다고요. 생명을 추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아들을 희생해서 십자가 희생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추수거든요. 그 자리로 지금 나오미를 부르신 거예요. 룻을 부르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보리밭에 가서 그 보리싹을 주는데 나우스라는 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가 된 사람 만나서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알죠. 우리 가까운 친척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서 나중에 보아스도 알고 내가 기업 물을 주겠다 하고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이름은 아무개였어요. 설마 이름이 아무개였습니까? 아무개였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기록에 나와요. 이름도 거론하지 않아요. 그만큼 수치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개는 이 사정을 딱 듣고 나서는 내가 왜 저 모압 여자의 자식을 낳아주고 밭을 사서 그 대를 잇게 해? 이거 아니지. 그래서 자기가 신발 벗어갖고 나 아니다. 너 해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개라고 나오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내가 기업 물으겠다. 그리고 룻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밭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서 그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그 대를 잇게 해준 거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말론이라는 이름은 없고 보아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룻기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로부터 22절. 네, 룻기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이 기업을 이어주는 가운데 룻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오벳인 거죠. 근데 이거는 기업을 이어준 거예요. 말론의 기업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보아스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믿음의 족보죠. 믿음의 족보예요. 베레스부터 시작해서죠.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죠?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첫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죠. 그런데 이 맏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일찍 거두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그냥 맏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들을 낳아갖고 형의 이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도 보니까 이건 아니 왜 내가 형의 그걸 해? 그래서 이것들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악하게 보시고 둘째 아들도 거두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가 겁을 먹었어요. 야, 이거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아들 하나 막내만 남았는데 근데 어리다는 핑계로 지금은 어리니까 나중에 장성하면 내 아들을 낳아서 가게를 이어가게 해주겠다. 근데 핑계였죠.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 다말이 창기로 가정해서 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죠. 소문이 났잖아요.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돌려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징표를 만들어 놨죠.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징표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베레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어떻게 이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에 맞아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땅에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얼마나 같이 살았다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줬다고 아니 룻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지금 몇십 년 지금 예수를 믿고 산다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예수보다 낫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 있습니까? 주님한테? 네? 이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옵소서.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룻이라는 모압 여자인데 아니 이 모압이 어떻게 해서 모압 족속들이 생겼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2딸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나온 것이 모압하고 암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지요? 성경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 붙잡고 지금 이 고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적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몇백 년 전의 일인데 주님은 이 룻을 기뻐하시고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바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이분이 나의 기업 물을 자로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다 죽음으로 끝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엄연하신 심판대 앞에 설 존재이지만 세상에 소망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으로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드디어 눈이 열린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나라를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황폐해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땅이 보이십니까? 세상이 그런 땅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나라, 그 땅.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기업 물자 되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으죠. 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한 땅,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땅, 우리를 기업으로 물려주시고 이제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세상을 따라 뭐 이렇게 해서 야 저렇게 했다가 그래도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됐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 여경자매 간증 우리 같이 듣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경자매 간증. 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더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에스겔서 36장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말씀을 거듭 읽으면서 이 구절이 어느 순간 전율이 오르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보혈을 내게 뿌려서 이제 황폐한 땅이 아니라 주의 것, 주의 자녀, 주와 관계가 회복된 자로 35절에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황폐하게 되는 나의 황폐함이 드러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2주간의 한국 방문이었다. 한국에 막 도착하고 본 엄마의 상태는 처참했다. 작년 방문 시에 교회 지체들과 찍었던 사진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목사님 한 분뿐이었고 일상생활도 스스로 힘든데 새아빠의 5끼를 챙기며 서투른 행동에 큰 소리로 지적을 받으며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은 도착하자마자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새 아빠의 영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서 넘어갔지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 마음에 순식간에 원망, 분노, 미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잔머리가 굴러가며 최근에 느끼지 못한 감정의 지옥을 맛보게 되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화가 미칠까봐 따지고 싸울 나의 형편도 안 되고 여태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온 길,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지켜야 한다는 애끓는 심령으로 새벽이 오길 기다렸다가 바로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가기 시작했다. 교회를 가면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나 싶었다.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니. 이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시나 그 앞에 너무나 빨리 기도로 토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예배에 나갈 수 있었다. 첫날간 새벽 예배에서 예레미야를 보는데 50장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 줄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보여서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구나. 모든 것이 그분의 다스림과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마음이 잠잠해지고 그날부터 예레미야를 묵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옛 습관과 버릇대로 성경을 해석했다. 아, 하나님이 압제자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구나 하면서 내가 아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다 대입했다. 처음 부활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던 옛 습관대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 말씀을 보았다. 그런데 바로 내가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우지를 않았고 육신의 눈으로 얼마나 말씀을 보고 해석하며 하나님 뜻이라고 했던 것을 회개했던가 하며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다. 낮에는 새벽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놓칠까봐 보고 또 보고 하며 아이들과 서울을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어스틴 특세의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이건 아니잖아 하는 널뛰는 마음을 잡아
혹시라도 내 의로 새아빠 가정의 구원을 막을까 두려워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사람이 아닌 배후의 세력 마귀, 그리고 이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나의 주께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무리 그래도 에린이의 눈은 피할 수 없었나 보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냐? 엄마가 두려우면 나도 힘들고 두렵다 하는 에린이의 핀잔을 밤마다 들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새벽 기도 때 에레미야 50장 38절 말씀이 새롭게 보이게 하셨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그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원수 바벨론 주민 위에 칼이 떨어지는 50장 말씀을 보면서 내 원수에게 임하는 심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 즉 우상의 땅,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되어 세상 종되어 있는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이다. 그 이후 예루살렘 성전의 녹그릇까지 다 탈취를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면서도 물질에서 내 것은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며 세상 방법으로 궁리를 하며 나는 선하고 그들 때문이라고 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이번 주 에스겔 33장에 술모가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지 않고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살면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에게 이걸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겠어? 하는 자가 바로 나인 것임을 보여주셨다. 그러고 나니 딸 바벨론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령이 전달되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까지 보내셔서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로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았다 하면서 배우의 영의 실체를 알면서도 사람을 보며 분노했던 나, 중심에 내 것을 나가 여전히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겠지 하는 은밀한 속마음 다 드러나 녹기둥처럼 다 뜯겨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딸 바벨론이라고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은혜로 받은 자로 생명을 주셔서까지 살리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해드릴 수가 없다. 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하며 간절히 나아갈 수 있었다. 그때 성탄절이 와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말씀을 따라가며 누릴 수 있었다. 내가 바로 죄로 말미암은 황폐한 땅이었다. 시편 62장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새벽에 말씀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황폐한 땅, 소망이 없는 땅에서 흑암에 임한 빛 대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로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 나의 구원과 소망은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뺏을 수도 줄 수도 없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 은혜 안에 있는 기쁨, 이제는 세상으로 걱정,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 온전한 가치를 두는 기쁨, 나 혼자가 아닌 주님이 부르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 12월 29일 시편 63장 3절의 말씀이 크게 내게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날 새벽부터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입으로 중얼중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를 고백도 고백하였다. 3절에서 시편 63장 3절에서 5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에 어린 아이까지 나의 황폐함이 깨달아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같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교회 어린아이들까지 나의 황폐함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황폐함이죠. 예.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목숨 붙잡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 죄 가운데 진멸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건데 주님의 인자하심은 이 황폐한 땅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로 세우시는 게 우리 생명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활의 눈이 열리지 않고 이게 실제가 안 되면은 그냥 멋있는 말이네 좋은 말이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주인 자심이 생명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목숨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썩어져 버릴 그리고 불구덩이에 던져질 이런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한 땅인지 이게 확인되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황폐하다는 것이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들리 좋은 거로 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복받은 것처럼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냐는 거죠. 조금 있으면 그럴 수도 몰라요. 휴먼 로버트들을 교회가 세울 수도 있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찬송도 정확하게 화음을 넣어서 할렐루야 할 때도 그냥 무렁차게 다들 하고 똑같은 목소리에 좀 목소리는 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바꿔놓고 열광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열창하고 열광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마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이 찬란한 이 성전, 그 햇빛에 반사돼서 비치는 그 황금색 그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주님 보시는 눈이라고요. 네. 주님은 우리와 같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영원한 세월 속에서 이게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마저 그랬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확인한 다음에 이분이 진짜 아니 어떻게 이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만져지고 확인이 되고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이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확인이 되고 나니까 그럼 그때 그 했던 말이
이걸 두고 했던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행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럼 정말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셨어요. 그럼 이게 성전이지. 이게 진짜 성전이네. 이게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돈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이 성전 보십시오.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느냐는 거죠. 우린 그랬으니까 하나님 계시겠지 그러는 거잖아요. 이래서 속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세웠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 한 거지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일이라고요. 그런 성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낡아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재료도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정말 하나님이 임해 계시는 성전.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신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폐한 땅과 옥토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이거 멋있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고 교회 잘 부흥하네. 천만에요.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황폐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 공감을 하죠. 네. 얼마나 황폐하게 됐는지 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내게 이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심겨져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돼요? 황폐한 땅인 거예요. 아무리 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건강히 잘 자라고 좋은 학교 가고 아니에요. 황폐한 땅이라고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냥 그래도 그죠. 난 교회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룻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아스를 세우셔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말 2020년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그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그 아들은 기쁨으로 이 황폐한 땅을 받아서 어떻게 옥토로 바꿔주시고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왜 나한테 황폐한 땅이야 이런 거 어디다 쓰려고 버렸으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인 거죠. 내가 황폐한 땅이었는데 근데 주님은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주시고 살을 찌어주시고 그래서 그걸 경력해 주셔서 이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썩어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올 한 해는 주님께 이러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무슨 큰 붕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어둠이 거쳐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세우시는지, 바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일 수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농사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는데 그 손 안에서 알곡으로 찾아지는 우리 2026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